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25일 날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죄인된 인류를 등지지 아니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 다시 말하면 공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삶의 자세들을 또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몸소 체험하신 그런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했다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셨다.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제 아내가 요즘에 무릎 수술을 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해서 아파해요. 자다가도 앓는 소리를 하면 제가 가서 이제 무릎을 만져줘야 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 우리 교인들이 무릎이 아파서 수술하신 분들에 대한 그 아픔을 이제서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우리 교인들의 무릎 아파하신 분들을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손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도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몸소 체험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영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심퍼티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엠퍼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퍼티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체험은 없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본 사람이 애 낳은 사람의 고통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빠가 애를 이뻐해도 아내가 애기 낳는 그 고통을 몸소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런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소통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엠퍼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삶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을 다 소통하고 이해하는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동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동네를 굉장히 부정한 동네, 그리고 이 동네는 사는 사람들을 뭐 취급했냐면 인간 취급한 게 아니라 개 취급을 해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갈라지거든요. 둘로 갈라지는데 그때에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수도가 돼요. 그리고 남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남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원전 BC 522년경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포로로 다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는 이 아수르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화정책을 써가지고 의도적으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혼혈 결혼을 시켜버려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이 사람은 아수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쓴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있는 동안에 일제화 시키기 위해서 일본 말을 쓰게 하고 한국 사람의 이름을 일본 사람으로 개명을 시켰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일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본따서 나온 이름 중에 하나가 자자예요. 자자. 명자, 순자, 오자, 국자, 복자, 다 이 복자 들어가는 게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자자 이름을 안 쓰고 자꾸 바꾸잖아요. 이게 다 영향을 받은 거죠. 옛날 분들은 일제 36년에 받았던 사람들은 이름이 일본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 시대 일본 정책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 친일파를 공격한다고 그러면서 암흑의 지도자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친일파다.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친일파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띄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 시대에 일본의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개명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다 일본 이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아수르 나라도 나라가 그렇게 빼앗기다 보니까 이렇게 혼혈 민족이 되고 문화 정책에 의해서 저들의 모든 종교도 잡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 가지고 이제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해방받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나라, 남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는 BC 52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 왕 때 해방을 받아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고레스가 동네 놀이를 하는데 전쟁 놀이를 잘해요. 고레스가 전쟁 놀이를 하면서 항상 대장 노릇을 합니다. 지들이 전쟁 놀이하면서 군법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은 엉덩이를 빠따를 10대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법령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같이 놀던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여러분 알죠?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그 고레스하고 같이 놀아요. 놀다가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군대 놀이를 하다가 이 수룹바벨을 보고 이 다음에 내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장난하면서, 군대 놀이를 하면서, 전쟁 놀이를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수룹바벨이 절대 나라만 통일시키지 말고 너희 나라가 뺏어간 우리 성전의 성구를 다 돌려달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오케이 해요. 승낙을 해요. 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장난하고 논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나중에 정말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데 바사나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왕이 딱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수룹바벨이 고레스를 찾아가서 우리 어렸을 때 약속한 거 있지 않소? 우리 유대인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성구를 뺏어간 것들을 다 돌려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빼앗았던 성구도 다 돌려주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그때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도 이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아수르 나라하고 이미 혼혈 민족이 돼 있잖아.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부정한 민족이야. 그리고 배척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로 여기냐면 개같이 여기고 지옥에 갈 땔감들이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를 가게 될 일이 있어도 삥 돌아서 가지 질러서 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갈릴리로 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주고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준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핍박이 오게 되니까 일을 멈추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까 이게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자를 들고 돌아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 동네를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는 가서는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동네인데 예수님은 여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동네지만 예수님은 이 동네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허물 있고 약점이 있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서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니고데모만 구원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구원한 내용이 나와요. 관원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환경이 나쁘고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고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저들도 영원히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리고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다 보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성격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조금 사기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 배척해야지. 이런 사람만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도 뭐 할 사람이냐?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 공감이란 말이에요. 공감.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 동네를 왜 찾아갑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요한 1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같이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문제투성이인 나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공감해요.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천지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에 대해 사랑이 많은지 머리카락 세신바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가게 될까? 첫째로는 거기에 사마리아 동네도 멸시당하고 모든 사람이 멸시당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도 멸시받고 있는 여인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모든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멸시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갈증에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물가에 예수님이 지친 몸으로 앉아 계십니다. 이때가 정오예요. 정오되면 날씨가 40도가 넘어가요. 섭씨 40도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더워요.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친 몸으로 그것에 딱 앉아 있는데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누구 찾아오지 아십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는 한 여자가 우물가에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다 피해서 움직임이 없는 정오에 가장 뜨거운 그때에 물길로 올 여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이 정오의 물길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되게 여기고 만나지도 않잖아요. 성전 다시 짓겠다고 할 때 짓지도 못하겠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상종도 하지 않냐고 우리 동네에 거쳐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길로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한 거예요. 물을 달라.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그 물이야. 이 물은 죽음과 상관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물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물을 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줄게 하면서 네 남편 데려와. 아니 물 달라고 물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해야 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 맞다. 그게 정답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요? 5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말은 이 여인이 남자를 5이나 바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 보니까 남의 남편 꼬드겨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참 내 말이 맞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세상에 내가 정욕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너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은 마셔도 다시 갈증을 느끼듯이 내가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에 너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너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내가 남편을 6이나 거느리고 있어도 그것은 너의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여러분 주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었고 우리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숨길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거 가지면 만족할까?
여러분들이 좋은 자동차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커요.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어 갈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욕심이 그렇게 큰지 아닌 것 같이 여러분 내숭 떨고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진정한 만족함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만족함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세상의 욕망은 여러분을 절대로 만족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져도, 내가 세상에 많은 부를 지녔어도, 내가 세상에 많은 명예를 얻었어도 인간의 욕망은 계속 갈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진정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스타트를 하는데 지금 계속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네마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마을 속에 들어가서 철저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게 밴드원이에요. 2명, 3명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10명, 12명의 조를 편성합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 어떤 집에는 눈물이 있어, 어떤 집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한숨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영국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에 극에 달하고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읍면동이 3,506개 읍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케트, 장사하는 마트가 25,000개입니다. 한 집 건너 마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25,000개예요. 그런데 교회는 78,000개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이 병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거짓과 위선자가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네를 보면서 교회가 마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장로님들을 제가 모아놓고 우리 디렉터님들 모아놓고 내년에는 전도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마을,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도록 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교회 와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마을을 섬기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필동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러이런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필동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함께 그 문제를 나누면서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동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발대식을 제가 수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금호동에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금호동이 곧 이루어져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을 가지고 내가 황학동에도 엄청 많이 살아. 우리 교인이 신당호동에 엄청 살아. 난 레미 안에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레미 안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황학동에만 장로님들이 4분 있어, 우리 교회. 근데 장로님들이 4분 있는데 동네에 뭐가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멘. 안 하면 북한 가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이 여인의 영적 갈증에 공감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 여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자기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잖아요. 내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만 내 말이 옳아. 우리 같으면 사기치지 마. 너 왜 거짓말해? 정지하기 바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여인이 말이야,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이 영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곳이,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고 장소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때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냐? 지금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야. 죄에서 사함받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의로운 세상을 살아야 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곳의 신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장소를 중요시하는 건 예배당에 가야만 구원받아. 또 교회 가면 교인이 많아. 예산이 많아.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자꾸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교회 행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번 성탄절이 25일 날이에요. 25일 주일날이잖아요. 25일 날 주일날 제가 뭘 하냐면, 우리 교인들이 시장에 나가서 그날은 이 장 보는 날이에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보고 돈 주고 허라 그랬더니 잘 안 해. 그래서 이번에는 다 일단은 어떤 사람한테 10,000원씩 상품권을 주겠다. 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을 주겠다. 우리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좀 지역에 가서 나누고, 또 우리 마을에 부녀회장이나 누구들을 모시고 같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상품권 주고, 여기서 오늘 하루 밥을 먹어라, 뭘 해라, 이걸 하려고 그래.
여러분 보고 돈 내라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얼굴이 심각하냐고. 그래 해가지고 그 일을 좀 우리가 하면서 마을에 우리가 한번 베풀어 보자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한번 나눠보자 이거예요. 나눔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빛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맨날 우리만 여기서 예배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날 여기 성탄 예배 딱 드리고 바로 한시에 나가서 시장에서 일단 하는데, 심장로님이 얼마나 배포가 큰지, 목사님 1000명 동원하겠습니다. 1000명 10,000원씩 해서 1000만 내놓으세요. 그래? 알았어. 3,000명 하자. 3,000명 3,000만 하자. 3,000명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3,000명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뭐 어디서 나오겠지 뭐. 뭘 걱정하냐. 아니 우리가 왜 그거 못하겠냐. 해보자. 안 되면 내 아내는 안 사겠지만 해보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소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봐야 되는 거야. 작은 것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할 때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거짓되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벽돌을 쌀 때 삐뚤삐뚤 싸지 말라고 추를 내리는 게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할 때 이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곳으로도 말고 그곳으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때가 예배하는 때다. 지금이다. 이 다음이 아니고 이 다음에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2-3명씩 마을 조직을 해줄 거예요. 다 조직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한 분이 2명, 그 다음에 2명, 그러면 10명에서 12명을 모으고 50명을 모아놓으면 제가 가서 거기서 발대식을 하면서 그분들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문화사역을 하고 세상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일에 절대적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천지가 혁명적 사건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은 자유마을이라고 해서 전국을 조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동네에서 하나하나를 다 바꾸는 선한 운동을 하는, 복음화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내 몸이 그곳에 참여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효과. 나비가 날개짓을 이렇게 해요.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 그 나비에게서 날개짓을 하면 바람이 감지가 됩니까? 감지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그 날개짓 하는 게 나중에 가서는 바람이 계속 파장을 일으켜서 큰 태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한 동네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은퇴하고 자기들 은퇴 조금비를 가지고 어르신 2분이 세탁소를 차렸어요. 세탁소를 차려가지고 열심히 성실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그 세탁소가 화재가 크게 난 거예요. 불이 났어.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옷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그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화재가 크게 났으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옷을 맡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분이 거기다 썼어요. 정말 죄송하다. 근데 어떤 옷을 나한테 맡겼는지 내가 잘 모르고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모르니 여기다가 말씀을 해주면 우리가 최대한의
보상을 하는 데까지 노력하겠다. 일반 사람 같으면은 더 비싸게 해가지고 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가서 거기다가 종이에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화재가 난 걸 어떻게 다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단벌 양복밖에 없는데 이 양복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 글 하나가 오는 사람들마다 읽어보고 나도 포기해야 되겠다. 이 두 어른이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화재를 났는데 나도 포기해야겠다. 서로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거기 다 옷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 두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걸 알고 다시 일어나라고 돈을 보내준 거야.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금해다 준 거 가지고 세탁소를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세탁소를 차리면서 다시 하면서 크게 앞에다 썼어요.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이 남는다면 저는 반드시 이 동네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다 내놓겠습니다. 정말 주민들 감사합니다. 써놓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글 하나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이게 나비 효과라. 이게 나비 효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 작은 동네에 가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앞으로 큰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범죄 없는 나라, 영과 진리가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나라, 행복한 나라,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떠한 나비 효과를 냈냐 하면 예수님이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냈잖아요. 그 영혼에게 이제 구원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세상의 욕망이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너의 영혼을 만족할 수 없어. 영혼의 갈증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면 되는 거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겠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피해서 온 여인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인 하나, 이 잘못되고 사람들에게 삿대질 받고 멸시받는 이 여자 하나, 이 여자 하나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영생의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이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야. 이것이 그 동네를 다 구원한 거예요. 나중에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한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마을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것이 바로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만 8천 교회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하게 읍면동이 3,506개인데 3,506개가 움직여도 난리인데 교회가 7만 8천 개가 움직인다면 세상이 안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 행정실장하고 몇 사람한테 내가 지시했어요. 매뉴얼을 만들어라. 매뉴얼을 만들어라.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 가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를 빨리 조치를 하고 간다. 웨슬리가 했던 거 내가 책을 다 지어주면서 봐라.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이 모습이 이런 거다. 속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목장 예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마을을 조직해 나가야 되는 거다. 이것이 세상을 바꾼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윤 목사님한테도, 장로님한테도 몇 사람 모여서 빨리 마을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라. 핵심 멤버들을 빨리 짜가지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손아귀에 달려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념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구별하지 않고 나누면서 갈등을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뭘로 시작해? 기도로 시작하잖아, 기도로. 오늘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시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한 여인의 그 나비 효과가 동네를 새롭게 맡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것을 믿으시고요. 함께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경 말씀 이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뭐까지 지금 생각하냐? 경제 생태계까지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면 아멘. 공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